믿음의 사람들 창세기 11장에서 20장입니다. 제1은 에덴 동산, 제2는 에덴 동산 밖, 제3은 약속받은 사람들. 이렇게 창세기가 50장이지만 그 진리를 훑어 익히고 있는 입장에서 3단으로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3단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세뇌 후에, 그 안에 첫 번째는 바벨탑에서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약속받은 사람은 세뇌 후에였습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속받은 사람들 쭉 50장까지 열거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간단히, 이걸 말씀 한이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이후에 신령한 뜻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왜 약속 받은 사람들의 역사에 셈의 후예가 왜 첫 번 기록으로 나올 수 있을까?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약속받은 노아 홍수 심판 후 제2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적에 그 안에도 야벳도 있고 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셈의 후예가 됐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셈의 후예가 됐을까? 그건 우리가 이미 아신 줄 압니다. 셈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음료수 술을 마시고 죄에 누워있게 될 적에 가나안은 함은 흉을 받습니다. 그러나 셈은 흉을 본 것이 아니라 옷을 뒤로 메고 들어가서 오베의 부족을 보지도 아니하고 가리워 드리는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셈에게 대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로다라고 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셈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왜 셈의 후예가 약속받은 세계를 구원할 그런 조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셈이란 뜻은 높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셈이란 그 명사 뜻이 남의 형이나 보고 남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벌겁스러운 놈이나 보고 돌아다니는 천한 사람이죠. 아주 천한 사람. 그러나 분명하게 옷을 벗고 분명하게 형 접힐 만한 일이 있는 것을 가리워주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하는 이 인격이야말로 높은 지위에 있을 사람이다. 여러분도 가만히 봐보세요. 남이 흉이 나보고 비난이라고 입 삐죽하고 늘 간접되고 하는 사람은 천해요, 높아요. 그러나 천한 사람들은 부끄러운데 모르고 그런 짓을 계속합니다. 남의 흉, 비난. 똑똑히 있는 것도 하지 않는데 헤아려서 심지어 만들어서까지 더 부과해서까지 그러면서 의시됩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지위가 높은 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전에 그 가나안은 셈의 조언이 되리로다. 남을 변형하지 않고 가리워지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은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고, 남을 변형하고 헐뜬 이런 사람은 낮은 지위에 남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셈이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 나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을 낳을 위대한 새 기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은 높은 지위를 지닐 수 있는, 바로 저편은 흉볼 걸 보지도 아니하고 가리워지는 이런 인품이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정원하는 가 애기였단 말 듣고 드러내지도 않냐고 가만히 마치 옷을 뒤로 가서 몸을 덮어준 것 같이 그 과오를 덮어주는, 드러내면 죽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계통은 모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보다도 많이 배웁시다. 남의 흉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있는 것도 막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도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지혜가 되지 않고 천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의 종이나 드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지만은 장자 셈의 이 아름다운 남의 허물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리워주는 이분을 약속할 모든 자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이거 아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바른 뜻인데, 요새는 주석가들보다 원어, 역사, 고고학 이렇게 모든 사람들 거기만 늘 쓰고 그걸 아는 걸 성경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쪼록 베드로도 베드로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해라.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들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모는 자기를 돌로 쳐진 사람들 주여 이제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새해는 우리 교우들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산 줄 압니다만은 흉보지 않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는, 듣지 않는 신자들도 아직 어리거나 깨달음이 좀 약한 사람 남의 문제를 한번 긁떡 틀려고 합니다. 그래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가감해가지고 끼리끼리 마음대로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합니다. 복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류를 구원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의 왜 셈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아버지의 모습을 흉보는 함을 오히려 나무란 듯 옷을 어깨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가 몸을 가려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동하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진저, 셈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이라,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다. 셈은 가나안 같은 땅과 다 그 종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 될 것이다. 높은 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 뜻을 셈, 높은 지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공부 말씀 다예요. 그 밑에는 그저 족보 나온 것밖에 없죠. 그리고
셈이 아들은 아르박삭, 아르박삭은 영역이라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지역이다.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 뜻대로 신령한 지역, 썩을 육신의 지역, 세속된 지역이 아니라 영역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셀라, 셈의 손자는 셀라, 이것은 활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모도 좋은 이름들 뜻입니다. 또 셀레의 아들은 에벨의 아들은 벨렉, 벨렉은 흐르는 물이란 뜻, 샘수처럼 진리가 흐르는 물, 유서, 흐르는 물. 그 이름 뜻을 좀 말씀해 드립니다. 르, 벨렉의 아들 르, 친구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원수에게만 친구로 한다. 고유 명사의 뜻이 밝히지 않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나홀, 별로 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표백, 희다. 눈같이 희다. 양탁지 희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아브라함까지 10대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서 축복해 주셨던 것은 마치 바울이 예배서 6장 2절이나 모세가 출애굽기에 말했듯이 네 부모를 순자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사를, 바로 그 축복을 아버지 노아가 헐벗고 있는 것을 그 어버이 존경하고 어버이 섬기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셈을 본받았습니다. 남의 흉을, 남의 허물을 들리고 보이고 말한 것을 책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리워지는, 용서해주는,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심판한 후 제2세기 시작될 때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러한 셈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시게 됐다. 이것이 오늘 저녁 본문 내용 전부 다입니다. 둘째 번째는 이제 셈 후에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만은 데라 후에,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데려다 표백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희고 깨끗한. 너희가 내게 죄를 회개하면 눈같이고 양털까지 힐 것이다. 너희는 맑은 물로 씻어 죄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이런 표백. 그러면 표백이란 이런 뜻 안에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런데도 데라가 옛날이 돼서 이것은 히브리 역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자기는 섬기지 않는데 우상장사를 했더라. 우상장사. 아브라함이 한 12살 됐을 무렵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맨날 넣고 볼입으로 나간 후에 우상 몇 개를 마당에다 묻어 여러 개를 집어 던져 아주 그것들이 모두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와서 야, 아브라함은 누가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희들이 싸우더니 나가 마당에 싸우다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 이놈아, 나무떼기가 돌멩이가 어떻게 저에게 싸운단 말이냐. 소년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 아버님께서 고쳐주실 바랍니다. 대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전부 거두어 불살았다는 것이 히브리 나라 역사에 나온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셈 좋습니다. 데라도 좋습니다. 아브라함 소년 때부터 참 좋습니다. 세계를 구원할 약속의 사람들 된 역사가 지금 11장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라 후예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자손 가운데 안 읽어도 됩니다. 몇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셋 낳았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셋 낳았는데 그 다음에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롯이 27절에서 28까지 그 기록입니다. 롯은 가리웠다는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롯은 가리워서 피하게 해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습니다. 장차 공부가 나오겠습니다만 롯은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19장 창세기 시조가 말씀 보면 롯에게 두 천사가 왔을 적에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접대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외인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게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독촉하게 될 적에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롯은 차라리 미한 내 딸이 있으면 내 딸에게 욕을 보일지언정 내게 온 손님을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학자들은 롯은 자기 부모 처자보다 저의 적을, 저의 계통을 더 사랑했다.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날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롯이 행하게 된 것이다. 여신 무슨 짓 하든지 내 처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바르게 하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롯은 자기 자식보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롯도 자기 딸을 하나님 쪽을 더 사랑합니다. 롯은 결국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 말하기를 그 불의한 것을 보고 상심했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못 살 때는 벌을 먹느라고 죄를 못 짓는데 여유 있게 될 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팔자가 좋은 모양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애지가 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몇 병짜리 목걸이를 하고 되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롯은 상심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안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의 그 화려찬양을 보고서 천사가 붙들어 내다놨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건 롯의 아내가 가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롯은 역시 셈의 후예 가운데 아름다운 의인, 소돔성의 복을 입었던 롯, 셈, 데라, 아브라함, 롯 참 좋습니다. 그것이 데라 후예에 나옵니다. 본문에 데라 후예라 바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레 본문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 후예입니다. 사레란 이름 뜻은 전부도 말했지만 영귀헌하, 영광을 좋아하고 귀향을 좋아하고 환하게 밝게 사람들 앞에 사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사레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사라는 공주란 말입니다. 왕족, 왕비나 왕의 딸된 공주, 높은 샘처럼 지위가 높은 이런 이름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름 고치라고 해서 고치게 되게 됐었습니다. 이 사례 이름 고치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이
불령과 번화에 대해서 약간 안목했었지만은 철저히 뉘우쳐 공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지어준 후 그 생활을 훌륭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게 될 적에 시킨 대로 제일 살찐, 제일 고운 가루, 제일 좋은 바다 사람을 아무 어렸으면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이 사라를 말하기를 사라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주라고 했다. 훌륭한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주라고 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지금도 너희도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사라가 되기 전 사례라는 것도처럼 그저 허영이나 혼한 이것 말고 단정하고 온유 겸손으로 공주와 같은 단장을 하게 되면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라가 됩시다. 남존 여비 시대가 지나고 지금 여존 남비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남편은 여자들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를 천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체입니다. 목숨 걸고 애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사라 공주처럼 순종하는 주라고까지 남편을 중심으로 총장하고 경의 표하는 이런 남자 여자들 세계에서 예수 오시고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약속들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10대 세모 후예를 말씀했고 데라의 후예에서 데라, 아브라함, 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후예가 세 번째는 하란에 가서 거했습니다.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31절, 30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사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데라 셈 데라 후예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장부터서 25장까지는 먼저 본격적으로 약속받은 사람들 첫째 사람 아브라함의 기록을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억조 창생을 구원하실 약속의 믿음을 가지게 할 사람들을 왜 하필 셈으로 작정하셨나? 아들이 서이나 있는데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남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뒤로 걸어가서 가리워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감동하사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자손이 된다. 그리고 남 형벌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9장에 말씀하더니 본격적으로 그 셈의 후예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나실 그 조상된 셈 후예를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셈 되고 데라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사라도 되고 롯 오른쪽에는 이 5사람 우리만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택받은 약속의 세계 너희도 존재한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동안에 아니 1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 11년 2개월을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지내게 해주시고 그동안 각 처에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서 한 권속되어 새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여 나가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뭐라고 그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 물심신을 다하여 이 성전 이룩한 귀한 자녀들을 통촉하사 이 새해 무한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동으로 하게 한 이 건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축복을 똑같이 나눠주셔서 영생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늘 전진 향상해서 피차 기쁜 소식을 늘 나누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밤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드린 예물을 일일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 늘 내려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 가정 상황, 사회, 직장 상황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 집을 가지고 일할 믿음의 귀한 이 기관에도 주님 오신 날까지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